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성당 목사님은 갑자기 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에 드리고 하셔서 신사님이 뵙기로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배웠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여자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장들이 떠져 있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길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하나씩 자녀로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시는 자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주와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막연한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이 좀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떨까?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 조금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렇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선망 또 환상 같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게 될 건데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면 어떡해요? 분명히 가게 될 건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요한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하늘나라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통해서 그가 하늘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뭘 애쓰려고 보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보여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알면 또 그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을 묘사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하늘나라를 보는 이 본문 속에 우리 1절을 우리 주시해야 합니다.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그가 하늘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뭐가 있어서 볼 수 있었다고요? 열린 문. 닫힌 문이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봤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던 시대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크리 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보는 하늘은 늘 어두운 하늘이에요. 깜깜한 하늘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여러분 그 깜깜한 시대 속에서 열린 문이 있었다.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지금? 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잘 그려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의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 그것을 글로 표현하니까 그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지 그냥 엉뚱한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요런 열린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웠던데 정말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금 열린 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을 때 인간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은 보통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은 점 보러 갑니다. 점 보러. 여러분 점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꼭 점 보고 싶은 사람은 제게 오세요. 제 몸에 점이 많아요. 점 보세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한 그 가운데 점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점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내가 불안하니까 내 자식이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취직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저 여자가 내 여자인지 저 남자가 내 남자인지 그게 불안하니까요.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점 볼 필요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네.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이런 정확히 확실한 미래인 줄 믿습니다. 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금 이 요한이 다 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미래가 확실합니다. 자, 특별히 이런 시대상 속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4장에는 보좌라는 이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걸 보좌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14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 4장의 핵심 단어가 하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보좌는 의자만 덩그러니 딱 하나 놓아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엔 20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또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또 보좌 가운데 주변에 4생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을요 제가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늘 보좌를 본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늘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글렀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4생물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죠.
여러분 요 말대로 표현하면 거의 뭐 괴물 같은 수준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건 뭘까, 뭘 의미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분분합니다, 사실. 뭐 이 문자 그대로 그걸 그려보면 괴생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내 생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내 생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요 단어를 집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24장로. 여러분 내 생물체와 지금 24장로들이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24장로, 특별히 24장로라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24장로가. 24장로를 상징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쭉 봐왔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었죠. 7교회를 통하여 계속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특별히 24장로는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자들. 자,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3장에서 뭐라고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리고 그 보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보좌인데 그 보좌와 함께 너희들이 같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요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는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또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하느냐면 어린 양의 신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이긴 자들이 이긴 자. 그 성도를 얘기하는데, 자, 이 예루살렘 성이 나올 때 그 성의 12문의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고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그 기초석은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들은 흰옷을 내게 사서 입으라고. 기억하시죠? 흰옷을 입으라고. 특별히 7장 14장에는요 그렇게 민감한 14만 4천 명의 성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흰옷을 입은 자, 여러분 이게 다 공통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24장로는 그럼 누구를 표현하냐면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너 궁금하니 그냥 하늘나라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준 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격적인 본론의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6장에서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대재앙의 얘기가 나와요. 이는 재앙이 나오고 또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대접의 재앙의 이야기가 여러분 11장에 거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환란 속에서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환란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분명히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환란에 앞서서 지금 이 본문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선언격이에요. 선언격. 그 환란에 앞서서 너희들이 그 환란이 분명히 당할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아까 여러분 흰옷 입은 그 장로들이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그 장로들이 여러분 그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미 사도 요한에게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분명히 우리가 이 신앙으로 인하여 분명히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대환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엄청난 고난과 환란 속에서 너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위기 속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 받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글로 써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정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세상의 중심은 하늘 보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그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어려워도 내 앞이, 내 미래가 바로 내일 일이 뭐 벌어질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소망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로 안 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도 그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상처를 그나마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줄여보고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사실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 격려하는 부분을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어느 교회든 상처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제가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정말 지상의 아름다운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있으면 제발 저도 소개시켜주세요. 저도 다니고 싶어요. 인간이 있는 곳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 문제는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건, 한 이야기, 어떤 나에 대한 뭐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에 CCTV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내 신앙이 뚝 떨어지고 쑥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소망과 확신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소망,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확실하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탐욕스럽고 죄악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이런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물들게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어리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 풍파가 아무리 닥쳐도 나는 견고해, 나는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 바라볼 거야 라는 신앙만 있다면 그것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특별히 내 마음이 곤궁하고 내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거는요 옆에 사람 찾아가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곳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유일한 하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의 순결함으로 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 모든 것이 그 보좌의 순결함으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여러분 그럼 뭐라고 이 요한에게 말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앉으신 모양만 그냥 그림 언어로 쓴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 그림 언어,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지금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보석 같은 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 대제사장의 흉패에 요 보석이 달려있어요. 28장 17절 또한 20절에 보면 그 흉패의 첫째 보석이 홍보석이라고 기록하고 마지막 보석이 녹보석과 벽옥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나가는 것인데요. 이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에 여러분 이런 보석이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제로 구약시대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과 지금 이 출애굽기 모양과 동일한데 이 뜻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큼 보석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무지개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9장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가 세상이 흉흉하고 악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게 무지개 아닙니까? 근데 무지개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9장을 몇 절만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지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라고 보여주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너희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늘 무지개 보면서 그 생각해, 그걸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내 약속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제가 이 강의할 때 창세기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계속 여러분 내가라는 하나님의 1인칭 주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아야 무지개 보면서 날 기억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내가 지키고 나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누가 잘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고 그걸 망각하고 죄짓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갔는데 늘 그렇게 사셨습니까? 못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성품을 갖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셔서 여러분 또 오게 또 올 때 또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 그 증표를 보여주는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잊을 수 있는데 그 언약 자체를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이고 여러분 그거 안 봐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늘 보좌에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소망의 근거입니다. 근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에 빠져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러죠. 정말 나 하나님 구원 받았나?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수련회를 데려가면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꿈꾸는 게 여러분 교육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련회 집회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수련회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련회 가기 직전에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니? 물어보면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느 때는 받은 것 같고 언제나 안 받은 것 같고 혹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어느 때는 지금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가끔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일 거예요. 거의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랑스럽지 못할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염려를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라면 더 이상 그 마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 언약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좀 서기에 어렵고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상황일 때 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언약의 증표를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노아에게는 그게 무지개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무지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죄스럽고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네, 구원의 문제까지 헷갈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이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 보장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쳐서 흔들릴 때 주님은 무지개를 기억하시듯이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의 신비나 또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 어떤 인생의 어떤 환난들이 내 인생 주기 속에 닥칠지라도 신자라면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난 정말 믿은 거야? 난 믿는 거 맞아? 이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당당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 신앙 속에 이런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불확실하고 좀 불편하고 좀 안절부절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예요. 내 눈이 하늘을 보지 못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주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한 주체는 내 생물이고 한 주체는 24장로입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제가 읽을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이와 선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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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러분 네 생물은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생물과 다른 하나의 장면이 더 추가가 되죠. 그들의 머리에 쓰고 있던 아까 상반절에 나왔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금관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문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상상이 가능합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장면들. 자, 보세요. 24장로들이 마음껏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면류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예로부터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단골 메뉴로 부흥 집회 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후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금면류관, 어떤 성도는 개털모자.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서 개털모자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성도들마다 금면류관 갖고 싶어요. 그렇죠? 그때 부흥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헌금 많이 하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금면류관 받습니다. 믿음의 아멘 하면 또 아멘 해요. 여러분 성경에 금면류관 개털모자 있는 부분이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제발 찾아서 저를 좀 보여주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부흥사들이 와서 그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교회에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멘트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헌신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 받는 것이다. 의도는 이해는 하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면 다 금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털보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24장로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이런 그려보세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인데 지금 그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경배드리는데 내게 가장 소중한 지금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금면류관을요 아낌없이 받아서 여러분 주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멋있는 장면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 주께서 주신 거예요. 주는요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합당하신 주님이래요. 왜요? 11절 보세요. 그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신사장로들이 그렇게 주께 찬양하면서 금면류관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주로부터 왔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을 지켜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상급 금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금면류관 그조차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24장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런 기쁨의 감사로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옆에서 빼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빼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어저께도 제가 순회선교단 강의하고 왔어요. 3시간. 제가 순회선교단 강의하러 다니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죠? 처음에는 그 말이 제게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수고하고 애쓰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 너무 애쓰십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될 텐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모든 내가 이 칭찬받을 거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어색했고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처럼 겸손한 멘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지. 어제도 3시간 동안 추운 날이지만 열심히 강의하다가 저는 땀 쫙 흘리고 강의를 마쳤어요. 저에게 또 고맙다고 또 안면이 있는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인사하는데 이런 그분들은 나한테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1초 동안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요. 다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 말로 우린 인사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의미 다 알지만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서 내가 3시간 동안 땀 흘려서 애썼는데 딱 날라오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는데요. 순간 1초 동안 나의 죄성이 나타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딱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1초 동안이에요. 1초 동안. 그 말을 듣는 순간 섭섭함이 딱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 마음이 그 다음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야. 나의 죄성이 이렇게 있구나, 여전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 주께 영광 받은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 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내가 강의 사역하는 그 자체도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수고하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위로받고 싶었고 내게 칭찬받고 싶었던 내 지성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24 장로들이 주께 여러분 큰 멸류관을 벗어 주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찬양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류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수스럽고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여전히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여전히 내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 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좀 누구보다 더 배웠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그 마음 버리는 그 싸움이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천국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요. 조금 이해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글을 잘 설명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생물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히 알고는 갈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24장로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인데, 우리를 상징하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남보다 좀 특별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사랑받을 만하죠? 그런 모습이 전혀 전제돼서 여러분 모든 걸 쏙 빼가지고 하나님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물론 천국은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어로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어떤 지금 배경 가운데 이걸 표현하자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한다면 이게 하늘나라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그 놀라운 그 이기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해 줬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금방 우리도 찬양했던데 이곳이 우리가 주님이 있는 곳은 다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만 하지 우리의 그 죄성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자기 자랑, 내 이름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 이 모든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가 내세울 것 없다는 모든 그 자질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멋있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천국인데 이 천국에 확실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먼저 눈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4장 5장은 선언격이라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 시대에 그대로 얘기하면 약 30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탄압이 계속 임합니다. 수 없는 고통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대환란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붙들고 오직 하나님 대도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 위기와 내 이 어려움은요 여전히 가시지 않아요. 여전히 주를 신뢰하고 여전히 말씀 보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은 분명히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 이기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인데,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세계를 푸는 교인들은 다 이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도 우리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개털모자가 아니라 금멸리관을 가지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꿈꾸면 여러분 이 지상의 어려움은 아무 어려움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